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9장 14절 우리 한 절만 보면 출애굽기 39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두 장을 세임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흉패의 12지파의 이름을 보석에 새긴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은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흉패. 제사장이 있는 그 옷에 12지파 이름을 새긴 흉패 봅니다. 우리 에스더서를 보면서 에스더의 그 여유를 봅니다. 그리고 기다림이죠. 기다린단 말이 뭐냐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가 치유할 게 뭐냐면 이 조급증입니다. 잠언서 14장 29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저 마음이 조급하면 어리석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명철합니다. 그만큼 자기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여유입니다. 여유. 자, 그러면 우리 일부터 하는 게 아니죠. 조급하면 일부부터 저지르고 이제 뒷수습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왜? 시간표를 모르니까 때를 못 맞추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 힘이 있습니다. 이걸 표현할 수 없어요. 그 영적인 힘을 에스더가 갖고 있죠. 에스더가 어리지만은 그 속에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죠.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게 다르죠.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이게 그 조급할 때, 위급할 때에 그걸 연장해 가면서 완벽하게 일 처리했잖아요. 이건 보통 힘이 아니거든요. 자, 그럼 이런 영적 힘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 쌓여가면 마음이 힘이 생깁니다. 그 분별력이 생겨요. 때를 분별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요 감동대로 갑니다. 생각대로 막 가버리고 입을 뱉어버리죠. 말부터. 이게 이제 실수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 힘들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은 놀라운 치유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와 날선 검보다 일합니다. 우리 혼과 영과 마음, 생각 모든 걸 치유합니다. 그게 치유의 능력이 있죠. 그래서 이 치유를 통해서 우리를 서밋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사람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치유와 서밋이 동시에 있습니다. 속에.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면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 우리 마음에 있는 근본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죠. 왜? 하나님 말씀을 잡아주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늘 이게 여러 가지 연약하죠. 자, 그럼 우리가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이해해야 돼. 예배. 우리가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근본 문제 끝입니다. 죄 문제, 사단, 저주, 지옥 끝이거든요. 그 예배란 것은 뭐냐면 삶의 문제 끝을 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이잖아요. 예배는 하나님 절대 주권적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 이 말씀하는데 이게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1대1로 지금 말씀하는 시간이에요. 어린아이가요, 불안해도요, 엄마와 함께 있고 엄마 말 들으면 안정이 돼요. 엄마가 인도해 주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현재 문제의 답을 다 찾아야 돼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답 안 찾고 사람 말을 통해 답도 한다. 이건 굉장히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엄마 말을 듣고 얘가 이웃집 이상한 아이 말 듣고 있다. 그럼 엄마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도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냥 건너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놓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예배는 내 발의 등이요 빛입니다. 매일날 인도해 간다. 매일 빛으로. 어두운 밤에 빛으로 인도하거든. 그런데 빛이 꺼졌다. 깜깜할 때 차 못 갑니다. 줄이 없습니다. 같은 말에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 있으면 빨리 예배 드리면 돼요. 하나님 저 말씀하거든요. 절대 주권 가운데. 신기합니다. 딱 말씀해요. 아 그렇구나. 예배를 통해 답 찾으면 사람이 안정이 돼요. 하나님 또 우리 뭐라고 말씀하지? 이 문제 뭐라고 말씀할까? 찾아가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말씀을 참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예배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여유가 생겨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예배드리면 되는데 뭐 하나님 다 말씀할 텐데. 그럼 간단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어린아이가 엄마 음성을 듣고 안정 찾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정 찾습니다. 어디가 안전 찾겠어요? 사람들 말은 한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내일 일 앞섰습니다.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면 정확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배할 때 우리가 그 마음의 여유를 찾게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면 실수합니다. 그 잔머리 많이 보는 사람이 실수 많이 해요. 자기 생각만 실수 많이 합니다. 결정적일 때 문제 옵니다. 이게 생각 많이 하면 이게 머리 좋다 때로는 큰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생각 많이 하면 결국은 나중심화가 돼요. 결국 내가 생각하니까 나중심에서 꼬리를 물어서 나중에는요 거짓된 확신에 빠져갖고 객관성도 잃어버리고 이상한 쪽 가버립니다. 이거 그 못 말립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면요 결국 잘못되는 것들도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갑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기도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성령 인도로 와요. 성령 인도.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분에 체험이 없으니까 잘 안 되게요. 이게 1따로 3 믿음 따로 3 따로 예배 따로 3 따로 다 꺾고 막 그냥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그냥. 그래서 실제로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하게 할 것이다.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하게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완벽합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것을 체질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 물어보고 물어보면 돼.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게 기도예요. 뭐든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늘 물어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내가 내 계획 세워놓고 하니까 문제예요. 내가 정해놓고 막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이건 큰 실수입니다. 이건 아니죠. 그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하면은 조급한 마음이 치유되고 이제 회복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오늘 12지파 이름을 흉패에 세웠다 했는데 구약시대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고서 거기다가 흉패를 달았습니다. 그 흉패는 12보석이 있어요. 12보석을 달고 그 보석에다가 12지파 이름을 다 기록했습니다. 이걸 제사장이 가슴에 달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제사장이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있는 거다 지금. 다. 이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제사장들은 12지파 이름을 품고서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똑같죠.
목회자입니다. 결국 이제 목회자들은 성도를 놓고 기도해야죠. 가슴에 품고. 이게 목회자가 할 일입니다. 그럼 목회자가 기도할 때 영적인 비밀한 자가 기도하면요, 실제로 다릅니다. 가장 먼저 사탄의 세력이 무너져 버려요. 이 귀신들이 합니다. 이게 떠나가요. 그리고 저주가 물러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 천사를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니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죠. 천사가 움직이니까 흑암의 나라가 다 무너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른단 말이 뭐냐면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이 말입니다. 모든 영의 세계에서 흑암이 다 무너진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이.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자,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가슴에 이 12가지 보석에다가 이름을 다 새겨놨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 그대로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보석 안에, 그러나 보석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보화입니다. 땅에 붙인 보화. 이게 그리스도가 보화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보화 같은 존재예요.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보화 같은 존재들이에요. 내 모습 상관없이 아무리 그릇이요 나빠도요, 그릇에가 거기다 보화다면 그릇입니다. 아무리 보화 그릇이 훌륭해도 거기다가 쓰레기는 보세요. 이게 쓰레기통이에요. 이건 행위와 관계없이, 내 모습 관계없이 보화를 담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화 같은,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죠. 이게 하나님께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함부로 비교하면 안 돼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자녀요, 보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걸 깨닫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자, 없는 것 같으나 난 다 가졌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보이냐? 난 다 가졌다. 보았더니 그리스도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거든요. 그게 다 가진 자지, 우리가. 물론 현실적으로 뭐 가진 부족할 수 있죠. 그건 뭐 껍데기, 진짜는 다 가진 거죠. 이게 여유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죠. 그리고 우리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석에다 이름을 새기듯이 우리 이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천국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뭐 이미 지옥과 이미 이별했고, 지옥 못 가요. 뭐 내가 무슨 짓을 지옥 못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거든요. 우리 착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사람을 100명 중에서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거든. 이유가 없어요. 거꾸로 내가 아무리 착해도 내가 평생 내 인생 다 바쳐서 봉 헌신해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사람들은 원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로부터 주 예수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죠. 우리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음 그 형체 가지고 변케 합니다. 완전 부활체로. 이게 이제 우리의 존재죠. 자, 그러면 거기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그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었어요. 우림이 뭐냐면 이건 빛입니다. 빛. 둠밈이 뭐냐? 완전하다 뜻이거든요.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판결할 때 썼어요. 판결할 때. 판결할 때 썼는데 이 말이 뭐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빛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볼 때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판단 불가능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 정확합니다. 이게 사람 보는요
모든 본 눈이에요. 이게 복음의 눈을 보면 바로 분별돼. 왜? 빛이 임하니까 다 보인단 말입니다. 빛이 없으면 안 보여요. 먼지가 있는지 들어오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빛이 임하면 싹 보이죠. 이처럼 복음의 눈으로 봐야지. 또 두 번째는 전도의 눈입니다. 복음과 전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정확합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연약하고 악해 보여도요, 전도 대상입니다. 그럼 다르다니까요. 그럼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어요. 함부로 판단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 살려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 다 정죄합니다. 늘 나쁘. 율법적으로 보면 늘 단점만 보여요. 뭐 잘못했다, 늘 판단 정죄하죠.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덮어버립니다. 살리는 거예요, 일단. 그게 복음은 뭐냐? 살리는 거죠. 왜? 전도가 살리는 거 아닙니까? 사람 살리는 거. 뭐 강도를 할 때도 살려야죠. 왜냐하면 예수님 살리잖아요. 우편에 있는 강도를. 우리가 복음과 전도의 관점을 보게 되면 바르게 보여요. 저 사람이 저렇게 문제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떠나서 왔던 그 아픔 상처 때문에 문제구나. 제가 그게 됐잖아요. 저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과 전도의 눈을 보게 되면 바르게,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판단합니다. 판결하죠. 판단한단 말이 율법은 이제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판단합니다. 저 나쁜 놈이거나 종자 판단하죠. 이렇게 차이가 나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렇게 차이 납니다. 복음은 살리는 쪽으로,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갑니다. 맞는 말인데 율법은 다 죽이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재판장이야. 나는 의로워. 그게 더 악한 겁니다. 바리새인들 얼마나 정죄합니까? 더 악한 거라니까. 예수님 볼 때는 외식하는 자들은 화해스럽지 막 바리새인 욕하잖아요. 사람들이 자칫하면 자기가 조금 바른 것 때문에 막 사람 정죄한다. 이게 더, 그 사람 더 악한 거예요. 본인도 죄인이면서 큰 착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림과 둠이 뭐냐면 판결하는 비밀인데, 우리는 복음적으로 살리는 쪽으로 판결해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권세를 줬습니다. 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줬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잖아요. 홍해. 하나님 홍해를 가르치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이게 우리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의 홍해 바닥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요단을 물리치고 여리고를 다 무너뜨리고 우리가 세계보호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권세는 하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께 있습니다. 만물이 그 앞에 다 복종한다는 게 예수 앞에서. 근데 우리 그 이름을 써먹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서 여러분 가는 게 모든 막히는 허리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능력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마음을 복종하는 그 이름으로, 그게 우리 인생의 모든 담을,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모든 흑암의 곳에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 이게 세계모호란 말입니다. 전도 선교하는 겁니다. 내 앞에 모든 흑암 무너뜨리고 우상도 무너뜨리고 사단 귀신 다 무너뜨려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마지막은 세계모호죠. 세계모호. 이 말이 뭡니까? 전도 선교입니다. 우리 지역보호마. 이게 대부도 지역보호마가 세계보호마예요. 왜? 세계 속에 대부도 있으니까. 내가 있는 동네, 내 지역 살린다. 그게 세계보호마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게 준 세계보호마잖아요. 세계보호마, 우리 멀리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그 자리 살리는 게 세계보호마예요. 각자 성도가 내가 있는 집 살린다. 그러면 그게 세계보호마죠. 쫙 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저와 이름들은 우리는 보석 같은 존재고, 우리 이름은 천국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권세에 있습니다. 이 영적인 여유와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한 주간도 하나님 오늘 금요 또 새벽 기도를 마칩니다. 온 성도들이 보석 같은 존재들이고 또 우리 이름이 이미 하나님의 생명체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세상 살릴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영적인 힘과 여유를 가지고 사람 살리는 힘을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는 걸음마다 원수마 귀신들이 결박에다 떠나게 하시고 저주와 죄에 물러가게 하시고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 살리는 주인사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